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마르코복음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성서가 뭐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러는데 오늘도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작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있을 수 없고 백성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의 글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주시는 힘이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은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고 이 메시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하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글로 머물을 때는 말씀이지만 선포되거나 읽고 내 안에 받아들일 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책장에 꽂아 놓으면 그거는 글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군가가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주 성서를 보고 보면서 글씨, 책이 말씀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도 여느 다른 복음사가가 다 4명이 있죠. 하나는 마테오, 하나는 마르코, 하나는 루카, 하나는 요한. 그런데 요한은 아주 관점이 달라요. 요한은 200년경에 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영성적인 책이에요. 그러나 이 3가지 복음은 아주 관점이 비슷해요. 가능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쓰려고 했던 관점이에요. 이걸 공관이라고 해요. 공관. 같은 관점에서 쓰였다고 해서 마태, 마르코, 루카를 공관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사가도 여느 복음사가처럼 마르코는 루카나 마테오처럼 예수님께서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다양한 표징과 기적들, 가르침과 비유, 대화, 갖가지 행동과 반응을 보여주고 알려줌으로써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지 성서가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창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냐?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재밌게 이야기로 푼 거예요. 그 과학책은 아니죠. 요즘에 과학은 136억 년 전에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성서의 구약 성서를 보면은 그 연대기를 보면은 약 기원전 4,000년으로 거슬러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세기를 쓰여진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에 가 있을 때예요. 유배. 그러니까 기원전 100년에서 한 500년 사이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리고 남는 게 뭐였어요?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도 쓰여진 게 아니고 구전에서 전해진 거예요. 그래도 말씀이라도 우리가 써놔야 우리 백성이 그래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함께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는 탈출기,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창세기는 그야말로 보편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구약 성서를 쓰면서 창세기, 우리 에집트에서 우리가 탈출했던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 인류 역사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창세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창세기도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인류의 시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사복음서 마르코복음도 예수가 누구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1차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베드로도 엑스트라예요. 그 베드로가 반응,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의 초점이 과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는 어떤 이미지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기 위해서 성서를 공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 신약 성서의 대주제는 예수는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그거를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게 핵심이죠. 또한 그거를 믿도록 이끌어주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님이시라고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깝게 만나고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올바른 시각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분을 새기며 그분의 이미지를 새기는 것. 어떤 이미지인가? 나의 발을 써주는 이미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미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기며 그분과 일치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그러니까 말씀과 우리 삶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분을 잘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도 복음서의 본문을 직접 예수님을 대하듯이 읽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한 달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읽고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성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맑은 정신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말 세수하고 성서를 읽으면서 주님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어떤 말씀으로 어떤 은총으로 저를 만나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치 옛날에 정화서 떠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성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열정이 불사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공간이란 말이 나오죠. 공간,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간 복음서는 네 복음서 가운데 요한을 뺀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서를 가리켜 공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세 복음서는 요한 복음서와는 달리
공통된 전승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게 많다는 거고, 이 세 복음서를 비교 대조해 보면 서로 일치하거나 공통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맨 먼저 쓰여진 것은 마르코입니다. 그 다음에 마테오, 루카는 마르코 복음을 참조해서 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재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장이나 낱말까지도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공관 복음서, 세 복음서 가운데 마르코 복음서는 마르코에 코만 남았죠? 네, 제가 실수해서 말을 지어버렸습니다. 네. 마르코 복음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7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 복음서는 구전이나 단편적인 서전으로 전해오던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은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테오, 루카는 한 10년 후에 80년 내지 90년경에 마르코 복음서와 예수의 어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해지지 않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루카복음, 마태복음이 어디를 참고로 했을까를 보니까 마르코복음을 참고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코복음에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내용이 있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루카복음에 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맨 먼저 써진 게 루카복음이 써졌어요. 근데 루카복음을 보고 마르코복음을 보고 루카와 마테오가 써진 거예요. 그런데 마르코복음과 대조해 보니까 마르코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마르코복음에 없는 게 마테오나 루카에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연구해 보니까 루카복음 사가와 마테복음 사가가 다른 책을 참고했겠구나 해가지고 가정해 놓은 책이 휴복음이라고 해요. 이거를 예수 어록이라고 하고 독일어로 휴자가 들어가는 뭔가 또 다른 원복음이라는 뜻으로 휴복음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는 예수의 어록이라고 했는데 마르코복음보다 10여 년 앞서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 어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측해서 마태복음하고 루카복음에 없는 내용을 추려다 보니까 예수 어록이 나온 거예요. 많은 부분을 옮겨 실었을 뿐만 아니라 제각기 고유한 사료들로 수집해서 나름대로 복음서를 엮었다. 간단한 표식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르코 복음서 최초의 복음서고, 마테오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와 예수의 어록, 마테오만이 수집한 자료 이것을 가지고 마테오 복음서가 써졌고, 루카 복음서는 마르코 복음서, 예수의 어록, 루카만이 수집한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써졌다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예수 어록을 어떻게 했냐면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에는 동시에 나오는 게 예수의 어록이 되겠죠. 그죠? 동시에 나오면서 마르코 복음에 없는 내용이 바로 어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에도 없고 예수의 어록에도 없는데 마테오 복음만 나온 게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마테오가 따로 수집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서가 하느님이 저 하늘에서 이렇게 읽어서 받아쓰기 한 게 아니고 거의 70년, 80년,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의 2세대가 지난 다음에 한 세대를 30살로 보면 한 70년경에
기억에 의존해서 썼기 때문에 그 인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성령이 그 저자들에게 역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책은 아니고 하느님의 성령에 의한 거다 해서 성경이라고 합니다. 복음서란, 그러면 복음 뭐냐?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말로 표현된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구약 성서는 이거를 베소라고 합니다. 베소라라고 합니다. 베소라. 베소라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김정원 신부님이 옛날에 베소라 성서를 많이 강의하셨는데, 하여튼 구약 성서에서는 복음, 기쁜 소식을 베소라라고 하고, 신약 성서에서는 히랍 말로 에반겔리온이라고 해서 여기서 따와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기쁜 소식은 왕이 주어진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성서의 용어로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서란 누가 집필했고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알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르코 복음은 복음서의 집필자는 전통상 마르코라고 말할 뿐 사실상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편의상 마르코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마르코 복음서의 집필자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였고, 사도들의 증언 내용을 몸소 두루 익힌 자로서 복음 선포에 전념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쓰여졌는가? 마르코 복음서가 쓰여진 연대는 마르코 복음 13장의 내용 해설에 따라 말해주고 있는데, 마르코 복음 1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시가 커다란 재난을 겪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앞으로 닥칠 엄청난 비극을 미리 알리는 예언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그 엄청난 재난을 예언 형식으로 소술한 것이냐에 따라서 집필연대가 기원 후 70년경에 멸망을 했거든요. 마사다 알죠? 마사다. 응? 여러분 영화 마사다에서 최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최후의 항쟁을 하는 게 바로 마사다라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떼죽음을 당하고 이제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단한 사람들을 다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유랑민이 돼서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남의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반기겠어요? 그래서 유럽에 흩어져서 살면서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죠. 박해의 결정이 바로 결정체가 2차 대전 때의 유대인 학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학살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의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그런 박해와 질시를 받았는데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유럽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있어요. 그것을 히틀러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 유대인의 멸망이 70년대인데 마르코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언적인 말인가 아니면 성전이 파괴된 뒤에 이거를 예언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냐를 학자들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것이 파괴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기원 후 70년경이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요한복음서는 성서 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읽어볼까요? 네. 이런 일들을 성서를 기록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한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성서 쓰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다 이거죠. 마르코 복음사가 또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분로부터 구원,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써졌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하는가? 마르코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말로서 복음서의 첫 절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맨 먼저 분명하게 밝히는데 누구예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의 정체를 설명해주는 핵심 칭호입니다. 이 두 개의 칭호는 매우 중요한 사건 때마다 등장을 하는데 갈릴레아 안팎에서 두루 활동을 한 예수는 군중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묻자 베드로는 서슴없이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운명을 3번이나 걸쳐서 예고함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어떤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기억시켰다는 것입니다.